말씀의 제목은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성경의 기능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오후 시간이 이제 많이 피곤한 시간이신 것과 동시에 또 여러분 기대해 주시는 시간이시길 또 바라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말씀들을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녹화하고 또 이것이 인터넷에도 또 유튜브로 그렇게 제가 이제 상황을 올리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그럴수록 더 준비를 열심히 하겠죠. 네.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율법이다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그 안에서 모든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의 국가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천상의 국가, 이제 우리가 장차 함께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상의 국가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천상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상의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지상의 국가에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규칙을 두시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질서를 가지고 규칙을 두시고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일이 질서를 만드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체계화되고 그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게 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다스림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움직이게 하신,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신 공전과 자전과 같은 이러한 전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거기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한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시는 바가 그분의 비전이고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국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살아있는 한국과 중국, 미국 하는 이런 이 땅의 지상의 국가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셨을 그 국가라고 했을 때 그 최초의 국가,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국가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 안에서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헨리 미터라고 하는 칼빈주의 신학자였고 또한 이제 칼빈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을 가르치신 분의 책을 통하여서 제가 습득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최초의 국가를 주님이 꿈꾸셨다면 그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질서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가 먼저 좀 얘기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요, 성경에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린 국가에 예가 있는가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오늘 우리가 찾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과 또한 전체적인 맥락들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경의 법으로서의 국가를 다스리시는 예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애굽,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사실 국가의 세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우선 찾아보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의 형태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받은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읽을 때는
우리가 내 안에 양심의 어떠한 것들을, 아니면 도덕의 어떠한 것들을 좀 다시 갱생하기 위한, 아니면 종교적인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좀 더 고치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율법을 대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하여 주실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크신 취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복음적인 기능입니다. 이 복음적인 기능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너무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도출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절대적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적인 기능은 절대로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보는 것으로도 사실 생명 다할 때까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교적 존재로 살 수 있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격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복음적인 기능 말고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적 기능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너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집시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살아갈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상을 대입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제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여도 사람의 이성을 중시하는 자들과 사람의 이성이 제한되고 사람의 이성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사상이 공존해요. 더불어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중시하여서 내 이성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마르크스적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르크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시즘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 정치 체제나 아니면 어떤 사상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사실 그 이면을 볼 때에는 그 이면은 이성 중시입니다. 이성 중시라고 하는 것을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의 그 이념을 만들어 놓은 그 이전의 철학자예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포이어바흐가 만든 책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 이름 때문에 이게 기독교 책이라고 오해하는 큰 오산이세요.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책이에요. 그 책 안에 기록된 게 뭐냐면 성경은 폭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맥락들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표현하여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그 사람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본 것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이어바흐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포이어바흐는 그 폭압이라고 하는 걸 종교 안에서만 본 것이 문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노동의 부분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마르크시즘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그가 만든 뭐예요? 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맥락들로 가서 사실 그 안에 이면에 보면은 사람의 이성주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월등해 있다, 사단주의, 그것이 다 그 안에 다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적 기능이라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세상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이 보면은 진짜 그냥 맥락만 보고 겉핥기식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를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되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산 하나교회는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음적 기능과
헌법적인 기능 이 두 가지로 저는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 기능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고 헌법적 기능을 한번 지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회 통치 이념과 규약으로서의 기능. 그래서 헌법적 기능은요, 율법 자체가 사회를 통치하는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또 하나는 규약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한 분이 페북에다가 그런 이렇게 성경적인 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를 올려주셨습니다. 10계명을 보면요, 10계명에 헌법적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그냥 누구의 것을 빼앗지 말라로만 그렇게 보고 도덕적인 양심으로만 봤을 때는 그 맥락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개념으로 가지고 왔을 때 사유재산의 인정인 거예요. 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되어지니까요.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 안에는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많은 것들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으로서 국가를 다스리신 예에서 그래서 가장 율법적으로 잘 세워놨었던 시대가 누구의 시대일까요? 다윗의 통치 기간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본인이 짓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 시대를 보면 굉장히 그 시대가 잘 세팅되어 있고 아름답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뜻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까지 잘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잘 발휘되었던 시대는 다윗의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율법이 헌법적 기능으로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제가 오늘 설교와 더불어 플러스 강의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적인 어떠한 것을 더 추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책이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매달 추천도서나 이런 것으로도 보여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뒤에다가 그 잡지 하나를 갖다 놨을 거예요. 월드뷰라는 잡지인데 세계관 잡지예요. 그 잡지 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맥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 하나씩 보시면은 이런 세계관에 있어서 저랑 같은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하시기 쉽게 또 잘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잘 세워진 시대였어요. 율법으로서의 그 사회상이 잘 만들어진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거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라. 이러한 이제 순서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나라였다가 풍요가 임하게 되어지고 살만하게 되면 죄 가운데 빠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타락으로 나가는 그 사이클을 사실 사사기나 같은 그런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주님 앞에 잘 세팅되어진 이 나라의 모습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지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무너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세력이 강화해졌다는 것은 국방이 튼튼했다는 뜻이고, 또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 가운데 누렸다는 뜻이에요. 풍요 가운데 누림이 어떠한 것이냐면 거지도 못 먹어서 죽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헐벗은 사람도 그 나라가 부강하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왜요? 그 나라의 최저의 수준이 다른 나라의 어느 정도의 수준보다 높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우리가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고요. 예, 거지들이 그 미국 땅만 떠나서 우리나라만 와도 학원 강사할 수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어떤 정신세계가 뭐 이상이 없는 한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 미안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예, 북한은 그 국가 자체의 그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의 세팅의 문제죠.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는요 굉장히 견고하고 세력이 막강하게 잘 세팅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부터 놓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미국도 만약에 지금 그들이 십수년 동안 겪어왔었던 그 모습이 뭐냐면 흐름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버리는 일들이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케네디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수차례나 같은 차원에서 당선이 됐어요. 레이건 대통령 이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에게서 완전 떠나버린 그러니까 세속적 미국으로서의 모습을 탈바꿈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것처럼 이 유대 남유다 땅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2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후년에 레고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커다라신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왕을 들어서 시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고 위기를 맡은 것 같고 또 이러다가 이 나라 아예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도 여러분 그걸 그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리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자의 모습을 만드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억압 가운데로 나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달은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중간의 말씀들이 다 그 맥락이고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숨기는 것과 세상을 나를 숨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 시삭의 종이 되어도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결국 그들이 세속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것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들에게 무엇이 은혜가 되어지는지 무엇이 남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을 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모든 기능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일반 계시적인 부분에서 참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더니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그냥 그런 식으로서의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팅할 때 그들이 어떻게 세팅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이후로의 자료는 제가 조평세 박사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제가 자료를 좀 인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웹스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사전, 웹스터 영어 사전을 편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공화주의 원칙들의 최고의 원천이고 근간이다.
이 노아 웹스터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노아 웹스터는요, 미국이 세팅한 그 정치 체계인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 세팅 안에 그 공화주의에 가장 많은 근간이 되고 원천이 되어지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찾는 그 방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썼던 존 로크나 또 다양한 사회 철학자들의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그들의 사상과 문헌들을 참고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참고한 것이 미국의 재헌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얘기예요. 지난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함께 잠깐 얘기했었던 필그림 파더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 땅을 밟았었던 청교도인들입니다.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을 밟으면서 그들이 세웠던 서약이 있는데 그것이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을 했어요.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 안에 보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능으로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약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반이 되었고 그 기반 가운데서 이 나라가 역사상 100여 년의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바로 1758년, 1843년이라고 얘기하죠. 100여 년에서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그냥 나라를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가치와 법을 그들의 헌법 가운데 넣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영국의 헌법을 많이 참고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영국의 헌법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영국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여서 미국도 똑같이 대의민주주의를 하지만 그것이 영국에서 하기 때문에 도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원을 그들이 성경 안에서 찾아서 이것으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대의민주주의로서의 성경적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50부장 이런 부장들을 세우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두 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 같이 나가서 촛불을 들면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 같이 나가서 광화문 집회한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마인드고 전체주의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전체민주주의라고 해요. 다른 의미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북한에서 하는 민주주의랑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라고 했을 때 그 대의민주주의는 바로 여기 말하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권한을 이양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취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옳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했을 때 뭘 만들죠?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에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광야에서의 그들이 헌법은 주셨는데 그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법 안에서의 기능들 가운데서 그들이 통제받고 그 법 안에서 나라로 세워지는 가운데 백성들의 나아가는 방향은 자기의 옳은 바대로의 소견의 옳은 바대로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대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는 동안 밑에서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밑에서 했던 행동들이 뭐죠? 전체 민주주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전체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나가라고 하죠. 우리를 왜 외국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냐고 하죠. 이것이 다 이성 중심적인 애굽의 그 신들에게서 쫓아온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를 담아서 만들려는 세팅이 바로 대의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의민주주의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삼권 분립의 성경적인 근거들도 있어요. 삼권 분립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요, 밑에 옆에 있는 이사야서 33장 22절의 말씀,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33장 2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판관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는 국가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재판관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권을 가질 대상은 모두 다 절대 권력자로서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의 끝은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결국 권력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권력이 누구에게 모아지죠? 김정은과 같은 사람. 시진핑이 하는 정책이 뭐예요? 시진핑이 하는 그 정치 제도가 바로 인민민주주의적인 거예요. 독재로 가죠. 저기 푸틴 아저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은 몰라요. 그 동네는 잘 모르지만. 근데 예를 들면 푸틴이 하고 있는 것이나 중국이 하고 있는 중국도 관시라고 하거든요. 관시 정치는 뭐냐면 친인척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권력을 나눠주지 않고 독점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정치를 피는 것이 중국인데, 이렇게 되면요, 좋아 보이겠지만 좋지 않아요. 인권의 말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인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다 망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성경적 근거만 가지고서도 이 법 체계를 다시 한번 재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3장 22절. 우리에게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다. 절대적인 권위는 그분에게만 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자, 뭐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면 이 세팅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린 다 알잖아요. 예,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조차 없을 뿐더러 구원은 고사하고, 나 스스로 하루도 내가 이 가면 벗으면은 누구도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죠. 앞에 있는 김 목사나 여러분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의 모습들은 다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뭐예요? 심히 부패한 이 마음으로 기댈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죠. 이걸 가지고 법을 세팅하는 거예요. 뭐예요? 합법적 기능으로서 누구에게도 권위를 줄 수 없다. 왜? 처음에 마음은 좋았죠. 근데 그 처음 좋았던 마음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부패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자는 다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이니 마음대로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권력을 다 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영상에서 제가 좀 편집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싫어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의미에서 부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유로서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신정 정치로 가야 되느냐, 국교를 삼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의 국교를 예를 들면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중세의 부패였어요. 그래서 중세의 교회는요, 사실 교회로서의 기능 그리고 국가로서 하나님의 법적인 기능을 전혀 상실한 모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그때가 암흑기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빙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나도 할 수 못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사제들만 읽게 하죠. 사제 이외에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말씀이 맞고 틀리고를 모르고 라틴어이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번역도 금지시켜서 후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중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세팅하는 나라에서 다른 것보다 먼저 종교의 자유를 먼저 취득하려고 했어요. 채택하려고 했어요. 출판의 자유도 있고 여행의 자유도 있고 예를 들면 쟁의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자유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종교의 자유를 취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긴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택하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를 택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택하는 거예요. 시사계의 군대의 그 종이 되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취사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을 택하여지겠죠. 진짜 그 말씀의 그 은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이 신겨진 신비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바로 주님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자생하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억제되고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법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법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법을 연구하시는 법학자들은 다들 얘기합니다. 중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은 중국 정부예요. 동일하게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랍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의 정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랍의 기독교가 선교되는 것은 지금 것처럼 어렵게 되어져요. 정치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선교적 목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나라를 바라봤을 때도 국가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이 시간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공안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라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하 예배실에서 하든 더 큰 예배당에서 드리든 어떤 곳에서 드리든 상관없이 하다못해 오늘 잠깐 오셨던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데 그렇죠? 이것이 종교의 자유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올해 중반이었어요. 여름 좀 안 돼서 전도를 하다가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의정부에 광장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고 옆에서 손 마사지도 해주는 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크게 했는데 경찰 2명이 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도를 이런 광장에서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더니 저는 난 법을 좀 공부를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장에서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이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본 적이 없다고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들이 그냥 훈심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점잖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가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전도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 헌법으로. 근데 이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으로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에게 혐오적으로 보인다는 그 개인적인 잣대 안에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카톡으로 서명운동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를 우리가 더 해야 돼요. 왜? 이런 것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정치적인 세팅 자체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에서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교묘하게 얘기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박해받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다 박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쪽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있는 집을 쫓아내면서도 너희들 원래도 저 밖에 살았으니까 저 밖에서 살아도 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박해를 받죠. 그리고 탄압도 받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교회에서 외치며 찬양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돼요. 이걸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북한 사람들도 종교의 탄압 가운데 예배하지 않느냐? 한국 교회는 배불러서 그렇게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쟁취하여 그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해서 북한처럼 예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말에 엉뚱하게 이리 속이고 저리 속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하셔서 하나하나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기능과 헌법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했죠.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잘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어요. 잘 알아야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름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만 할게요. 여름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여행을 이제 많이 다녔어요. 전도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한 15차, 15번, 한 20번 정도를 그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여름 겨울.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거 아프리카 가면 못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무것도 안 갖고 돈 그냥 가장 최소한의 차비 정도만 들고서 집보따리 들고 거의 무전 여행 비슷하게 배낭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일하심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부모님들부터 맞겠죠. 선교지 가서도 우리가 선교사님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이것에 대한 차이다라고. 이 땅에 주신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모든 걸 마치도록 할게요. 헌법적 기능으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 의미를 아시겠죠? 성경의 기능도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회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깨닫지 않으면은 지금도 엉뚱한 걸 외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셨던 어떤 분도 교회의 규모가 크면 뭐합니까? 큰 교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하여서 지금 신앙의 방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반대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고 하나의 말씀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고 우리가 세워놓으신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능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모이는데 재직 세미나라고 해서 뭐 처음 하는 건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역시도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선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직 세미나랑 똑같은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주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아니니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끝나고서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